과거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에서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냈던 유엔 참전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들에게 큰 명절, 최고의 명절이 뭐냐면 마스칼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어떤 날이냐? 십자가를 재발견하자 하는 의미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들이 이런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형편없는 나라로 쇠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만 있다면, 또 예수님을 재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기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 말로 골고다인데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란 말로는 갈보리 그럽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곳 장소가 이렇게 해골처럼 생겼대요. 또 하나, 그것은 무시무시한 장소이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도들과 함께 최고로 흉악한 형틀에서 가운데에 매달려 죽은 것은 흉악범 중에서 최고의 흉악범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흉악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 한 사람의 죄만 하더라도 아마도 저는 죽어야 할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흉악범이 지는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죄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집 아저씨가 그를 붙잡아 놓고 야 이놈하고 야단을 칩니다. 얘기를 듣고 엄마가 달려갑니다. 엄마가 가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아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대신 배상을 해준 거죠. 이 아이가 엄마의 이 고마움을 깨닫고 알면 철든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아이가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은 철이 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큰 문제를,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차를 살 때 보니까요, 그 차를 사는데 거기서 선물로 내비게이션을 하나 끼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살려면 얼마나 되냐? 한 20-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비싼 걸 거저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값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묵상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최고 잔인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시죠?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땅을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이 땅에서 죽이면 땅이 불결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해서 이 죄인들을 죽일 때, 사형을 할 때 그냥 땅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땅에 닿지 않도록 높은 데 달아서 죽이던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시체를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예 거기에다 놔두면 그야말로 지나가는 새들이 그 시체를 다 파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로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느냐? 노예나 식민지 사람들만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것이 곧 나의 죄악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화학 원소 중에서 나트륨을 NA라 그럽니다. 그리고 염소를 CL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나 염소를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의 화학 결합을 딱 하고 나면 놀랍게도 이것이 소금이 됩니다.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화학작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과 나의 믿음, 그것을 내가 믿는 것과 플러스가 되면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요, 딸이 아빠한테 그러더랍니다. 아빠, 나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너 그 사람 사랑하니?
죄송하지만 아빠, 그것은 제 일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남자는 너를 사랑하니? 아빠, 그것은 그 남자의 일이에요. 야, 너 지금 대학 다니는데 아직 집은 얻을 수 있냐? 너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빠, 그것은 아빠의 일이잖아요. 아빠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내 일을 내가 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예수님을 묵상해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으시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 19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놓고 좀 뭔가 비웃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나름대로 대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명패를 하나 붙였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쓴 것은요, 나사렛이 뭡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근데 왜 그곳에 그렇게 썼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촌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촌놈, 비웃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경각심을 주려고 했는지 몰라요.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헤롯 아니면 유대인의 지도자들 조심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던 예수 내가 잡아 죽였어.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 까불면 너희들도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이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명패에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히브리 말로 썼고 로마 말로 썼고 헬라 말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랬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맞네. 저분은 정말 왕이셨어. 아마 이 얘기를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들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 말은 저렇게 쓰면 안 돼. 저기에다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어. 딱 손 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조롱하고 싶어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놀라워요. 역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조롱하려고 쓴 그 글이 그들은 사실일 줄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란 말로 쓴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는 어떤 말입니까? 종교와 혹은 도덕의 대표성입니다. 헬란 말은 뭘 얘기를 합니까? 과학과 교양과 철학의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어떤 말입니까? 법과 행정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할해서 모든 것의 왕 중에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어쩌면요, 인간이 망가뜨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망가뜨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셨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롱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의 핵심이었습니다.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핀란드에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이 평강이 있고 부유한 나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주를 통해서 사위를 잘 얻어서 왕으로 물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 중에 활쏘기도 하고 말타기 하면서 10명을 추수려냈어요. 그 10명에게 마지막 지혜의 시험을 합니다. 왕이 문제를 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나무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왜? 정치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고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걸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어떤 나무를 구해오나, 큰 나무, 저 끝이 안 보이는 나무를 가져오면 하늘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풍성한 나무를 가져오면 사람을 이어주겠다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긴 나무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큰 나무, 어떤 사람은 굵은 나무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고아로 자라났어요. 어떤 걸 가져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면서 자기 고아원에 갔죠. 가서 그 고아원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저거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셔서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가져가면 되겠다. 그는 십자가를 가져간 거예요. 그가 왕의 사위가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 왕의 자격이 바로 뭐냐? 왕의 자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왕 중에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죠. 예. 나이팅게일의 묘비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애국심만을 가지고서는 모자랍니다 라고 써 있답니다. 왜? 그는 박의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냐고 부상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 애국심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더 큰 그릇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요, 자기네 나라만 잘 살리면 돼.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절대로 자기 나라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야 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접근해 가는 것이죠. 3.1절 독립선언서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 우주적인 다스림이십니다. 어떤 한 유대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스리시되 나 자신을 다스리시되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다스리시되 전 우주를 통괄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정말 주님을 묵상하시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밑에 군인들은요, 서로 옷을 서로 갖겠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서로 찢죠. 그래서 이쪽 한쪽, 이쪽 앞에 뒤에 아마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넷으로 나눴어요. 왜? 군인이 4명이었거든 그 당시에. 이 한 조가 로마 군인은요 4명씩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 4명, 또 다른 강도들 못 박은 사람 4명 하면 전부 12명이 거기서 아마 군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4명이 이 서로 옷을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남겨놓은 게 뭐예요? 속옷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속옷을 벗겨가지고 이것을 찢어서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통으로 짠 거야. 찢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우리 제비 뽑아서 갖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은 그 당시에 옷감이 비싼 거, 모직 기술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야. 그 피에 쩔었을 거라고요, 주님의 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아서 쓰면 되니까 그대로 그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지금 저 북한이 말이죠, 물자가 하도 부족하니까 이 보급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속옷을 입고 이거를 1년 동안 입나 봐. 예? 그러니까 이것 하나, 속옷만 좀 한번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게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군관 동무가 와서 그러더래요. 오늘은 속옷을 교체해 주갔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얼굴을 웃고 있는데, 자, 여러 동무들, 이제 동무들끼리 속옷을 서로 바꿔 입으라요, 그러더라고요. 바꿔 입긴 바꿔 입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주님의 그 속옷, 피 묻은 속옷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가 가지려고 이렇게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그 아랑곳하지 않아.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분이 죽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속옷까지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요, 또 주님의 모든 존엄성과 모든 자존심과 모든 체면까지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수치가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수치가 뭐 같아요? 여러 사람들 앞에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벗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여자들을 완전히 확 발가벗겨가지고요 행진을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 자존심과 존엄성과 모든 체면을 다 주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움키려 하지 말고,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 나누려고 하고, 좀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나눠주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했지요. 초기 기독교의 그 한 야사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로마를 전도하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탄압에 못 이겨서 그는 로마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비오라고 하는 그 가도를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그 앞비오 그 거리를 걸었는데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보니까 가시관을 쓰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마 시민을 위해서, 내가 떠난 로마 시민을 위해서 나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다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 쿼바디스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러시아에 가니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르미타주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거기에 가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크루시픽션이라고 해서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해서 표정이나 이 조명빨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가장자리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주 그늘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그 현장에 있고 싶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곳에 나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그 렘브란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렘브란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주님이 주고 가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옷이나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모든 것 주신 주님,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시는 이러한 사순절이 되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